집밥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을 보면요,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죠. 예? 안 넣을 거 다 가리고 이것저것 가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밥을 먹게 되면 좀 이렇게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맛이 없는다는 게 이게 어떤 단 거라든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따금씩 외식을 하게 되면은 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게 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보세요. 이게 미원 들어간 몸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풍성합니까? 근데 그동안 저는 이제 목사의 일을 쭉 해오면서 저도 이제 36년, 거의 40년 되네요. 사역한 지 40년 하면서 가장 도전되는 게 오고 도전되는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사가 목사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 설교가 성경 중심적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돼요. 잠시 오늘은 외식하는 시간이지만 제가 다 모든 것 양념 다 빼놓고 말씀만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뭐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은 뭐 행복한 자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이제 받았다든가, 내게 좀 이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편한다든가 이러면은 상당히 행복한 걸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람.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저가 이제 소년 시절을 봤을 때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한국에 상당히 못 살았습니다. 그죠? 못 살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없고, 물론 컴퓨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문지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구슬치기 하는데, 구슬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베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몰래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한 대 더 맞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다마라는 이름 말이죠. 구슬치기 하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다방구인데, 그거 다 알죠. 다방구라는 거 지금 설명하면 모르지만, 다방구를 하다가 이제 해가 저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집 저 집에서 아무개야 부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집에 가버려요. 한창 재밌게 노는데 이 녀석 빠지고 저 녀석 빠지고 다 빠지다 보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놀던 가운데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산 너머에 언덕 너머죠. 언덕 너머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이제 놀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그 시간에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고아원이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과연 집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시무룩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린 심령이지만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버지 집에,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식된 사람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입으로는 알고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피부까지 느끼느냐. 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내 본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의 길인데,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천국인데, 그 천국 가는 길은 외길이라는 얘기예요. 원웨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하고 우리의 거룩을 함께 묶어놨는데, 그 함께 묶어놓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선한 사람이고 어느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우리 정체성이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소라는 게 과연 뭔가?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소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봤을 때 그 안에 휘장이, 어마어마한 휘장이 깔리는데, 그 휘장이 가로막혀 가지고 거기는 정말 얼마나 단단하게 이것이 짜여져 있냐면, 그 크레인 2개 가지고 찝어가지고 이렇게 찢어도 찢겨지지 않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가시적인 그런 형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물증이나 가시적인 내용 아니고서는 그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별명 지어서 말씀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가서 뭐냐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게 바로 낙원이에요. 이건 낙원인데, 낙원의 그 성품이나 성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가 그 사이를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은 자기의 수치를 나뭇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매서 입었지만은 그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물기가 다 빠지게 되면 그래서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수치를 가림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가죽옷을 입혔는데 가죽옷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평가는 다 가시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학력을 보고, 이 사람의 재능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집안의 사정 보고, 집안의 위치를 보고, 사회적인 권위를 보고, 돈을 보고, 재물을 보고, 자동차를 보고,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거기에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올림픽 시즌에 많은 분들이 관람은 안 하신다고 그러지만은 그 올림픽 시즌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것에 남자 펜싱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펜싱 팀이 이제 만재 투구를 쓰잖아요. 펜싱 할 때. 그걸 투구를 해서 이제 금메달을 받았는데 더 열광적인 그 커멘테이터가 커멘트한 거 보니까 더 열광적인 건 뭐냐면 이들이 투구를 벗었을 때 더 열광적으로 그냥 난리법석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그 네 사람 다 남자예요, 남자. 네 사람 다 그 네 명의 남자가 기가 막히게 꽃미남이라는 게. 저는 그걸 보고서 저의 옛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저의 그 모습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난 장가 간 게 아니라 시집 온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덴버에서 목회하다가 마케트에서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파킹락에 2개가 남았는데 이게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앞에 차는 상당히 고급차입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고급차가 오는 어떤 중년 부인이 고급차를 들어와서 파킹을 먼저 했길래,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 사람이 파킹을 끝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파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자마자 이분이 뒤로 백업하는 거예요. 백업을 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데 아무도 차 아닌데 거기다 세워놓고서 오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대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문을 열지 안 열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겁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 차를 멀리 갖다 해놓고서. 여러분들, 제 성격에 그 사람 붙들어 놓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은데, 참 몰라도 잘 모르시네.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그거 가서 그거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기분은 상당히 나쁘더라고. 근데 뭐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걸 남은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불쌍하냐면 그런 것에 목을 걸고 있는 사람 자체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명예나 학위나 아니면 능력이나 어떤 재물에 거기다 목을 걸고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봤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당신은 돈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웃는 분들은 상당히 수상한 얘기예요. 돈 맛을 알고 아니고가 중요하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민족 죽음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근데 그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되고 정말 못된 사람, 쓸모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독특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대체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실망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새롭고 산 길에 들어서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휘장은 이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길은 뭡니까? 길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느 목적지를 위해서 상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 목적지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길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잘못 택한다고 그러면, 잘못 간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만 요즘은 다 뭐든지 내비게이터가 이야기해줘서 제대로 다 찾아가지만 그 옛날 지도만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강 알아차리고서 그 어느 동네 알아, 내가 가본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지식 때문에, 얄팍한 나의 지식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갑니다. 그건 백발백중 시간 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내가 지도를 확인하고 그 지도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해서 어느 목적으로 가야 분명한 길을 안다고 했을 때는 시간도 그렇고 정확한 그 목적지에 내가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목적지 가려면 길 선택이 중요한데 이 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그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고 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자 한 길은 외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든,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사람들 같아서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을 가서 나무란 거 가서 싸우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단지 성경 말씀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미적지근한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몸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택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난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영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물을 갖다 놓고서 우리가 영적인 것 가지고 다 영적인 영해하는 것,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친교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가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마치 앉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변론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명한 것은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고 힌두교에서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무슬림에서도 이슬람 종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바람은 있죠. 그러나 성경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천국에서 임할 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 숨 거두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질지는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마태복음 속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나온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른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마태를 부르는데 이 마태는 세리였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세리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만난 후에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냈을 때 애굽의 생활하고 인도된 생활하고는 아주 전혀 정도 차이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옛날의 노예 생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그 길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원웨이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뉴저지 스테이트라고 있죠. 뉴저지 스테이트에 가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뉴저지 스테이트는 다른 스테이트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하행선하고 상행선하고 그 사이에 프리웨이처럼 아주 강하게 큰 콘크리트를 갖다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내가 프리웨이를 내려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걸 타야 돼요. 도중 안에 운전하다가 유턴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도. 저 그걸 보면서 별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때 신앙을 보면서 거기다 영적인 것을 붙였는데 뭐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계속 믿는 것이지 가다 돌아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돌아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려가지고 예수 부인하고 딴 방향으로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는 그 구원받은 길이 천성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좀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강력하다고 그러고 너무 세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부 예배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세다고 그래서 강도를 좀 낮췄는데 가만 보니까 강도를 낮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또 어디 이 장소에 서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캐톨릭 신부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신부 과정을 다 거치고 또 적어도 25년 동안 계속해서 신부 생활에서 가톨릭 사제 생활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사이먼 코토르라는 분이세요. 근데 사이먼 코토르라는 분을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이분이 가만 말씀을 묵상하고 뭘 다 묵상해도 이건 아니다 이거. 뭐가 아니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장소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기가 결심하고 거기 탈퇴를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침례 교인이 되고선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가졌는데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시다. 그분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 시편 69편에 세 구절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과 8절에 가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분이 완전히 그 개신교로 전향하면서 얻어진 많은 핍박이라는 얘기예요. 저의 스승 가운데 찰스 파인버그라는 있습니다. 탈벗 신학교에 이제 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원래 유대 랍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16개 랭귀지를 하신 분이에요.
16개국을 합니다. 16개국. 얼마나 그런 똑똑하신 분인지. 근데 그분이 유대교 랍비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개신교로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쭉 하다가 나중에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쯤에서 이제 가서 방문하고서 이제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더니 말씀의 진수를 알게 되고 그 진수를 알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단호하게 강하게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험과 역경과 혼란과 욕먹는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주를 이렇게 섬기고 아주 그냥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 찰스 파인버그라는 그 교수는 초창기에 탈벗 신학교 초창기에 이렇게 놀라운 작업을 하신 분이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커멘터리도 많이 쓰시고 이 개신교 중에서 아주 그냥 영성이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것은 여기 보니까 22절 말씀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악의 양심은 아니죠, 그죠? 어느 게 맞습니까? 양심의 악이 맞습니까? 악의 양심이 맞습니까?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네? 양심의 악입니다. 자, 이 양심의 악이 있는데 이 양심의 악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진리를 봐도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이단자로 빠진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 빠진 자매들과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절도 있게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조목조목마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분들은 안 들어요. 이미 그 양심에 악이 씌어가지고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옛날 이단 중에 다미 선교회가 있어요. 그 다미 선교회가 10월 28일이면 모두 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후배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후배 전도사 하나가 거기 푹 빠졌어요. 푹 빠졌는데 하도 설명해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면 오케이, 좋다. 네가 10월 28일 날 휴거 된다고 믿지만 그러면은 그 휴거 될 테니까 너의 집하고 은행 어카운트하고 자동차 키하고 좀 주고 가라 그러세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안 줬죠. 그 12시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그 다음에 소식이 끊어져서 연락이 안 됐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이게 의심이 영이가 이게 막이 악의 세력이 이걸 가려놔가지고 진실이 있어도 그 진실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우선 첫째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라는 그 말인데 깨닫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 믿는 자체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천국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땀 흘릴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주일만 이렇게 출석해 가면서 내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내가 이런 몸이 운동을 위해서 내가 몸을 줄이기 위해서
비디오 탭을 사가지고 비디오 탭을 자꾸만 보는 거와 마찬가지라. 비디오 탭을 보면서 이렇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 비디오 탭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몸이 줄겠구나라고 언더스탠딩은 되는데 왜 몸이 줄질 않느냐 말이에요.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몸에 한 원인치라도 줄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젊은 대학생 때 허리가 27이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외식하고 이제 불량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에서는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22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의 도리 소망을 고수하라고 23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24절에 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순간순간을 헤쳐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얘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10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 10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10가지 중에서 서너 가지만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내일 또가 있고 모레가 있고, 우리가 하나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신앙 성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성장이라는 게 밑에 포인트에서 끝까지 그냥 일렬로 쫙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먼 안목에서 먼 멀치에서 보니까 이 일렬로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우화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배가 이 망망한 대해를 이렇게 헤쳐나갈 때 아주 스무스하게 순항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참 평화롭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이 배라는 것은 어떻게든 물을 막으려고 그러고, 물은 어떻게 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서로 간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우화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괜히 또 이게 성경도 없는 얘기여가지고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그림으로 가만 그려보면 배라는 게 이게 망망대로로 갈라가지만은, 배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물은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생활이 뭐냐?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서 말씀 마치겠는데, 인간이 주는 그 행복은 잠시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뉴욕 야구팀의 데릭 제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터라고 그러나? 지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야구 선수는 상당히 유명한데, 한 번은 야구 선수가 볼을 맞았는데 이게 맞아가지고 홈런이 돼버렸어요. 그게 3,000회 안타예요. 3,000번째 치는 그 홈런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중석에서 누가 그걸 하나 받았어. 로페스라는 사람이 그걸 받았는데, 이 지러라는 사람 선수가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경기 도중에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 얘기했어요. 그 볼을 나한테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뭇머릿거리다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3,000번째 치는 볼이기 때문에 나에겐 좀 소중하다 그래서 나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 같으면 안 주는데 그 사람 줬어요.
저는 선경 지명이 있어가지고 안 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이게 3,000번째 치는 히트하기 때문에 줬어요. 이 받아들은 이 지터 선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3,000번째 홈런을 날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로페스라는 사람을 실제 이제 그 다음부터 경기에 박스 시세라고 있잖아요. 그 아주 비싼 시세 놓고 거기다가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아주 제일 좋은 조건에 앉혀주고 야구 방망이도 좋은 거로 주고 공도 주고 뭐 별거 다 줬습니다. 그 얼마나 기뻐한지 이 사람이 이 로페스라는 사람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알았는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내가 무엇 선물 받으면요, 특별히 유명한 사람한테 그 선물에 대한 텍스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페스라는 사람이 받은 모든 그 여건과 프리빌리지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15,000불의 상당의 그런 물량의 그런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모든 프리빌리지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느냐. 자기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좋은 거로 다 주는 대로 먹고 받고 선물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엄청난 거예요. 반에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공짜로 뭐 받잖아요.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 그 세금 내는 것이 건 45%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예요. 누가 나한테 양복 한 벌을 해줬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새 구두를 갖다 줬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과 그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조이라는 말이야. 조이, J-O-Y. 이 조이고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해피니스란 말이에요. 이 해피니스는 일시적이고 조이는 영원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이를 가장 끝에 프리한다고 그러면 J는 지저스고 O는 others, 그 다음에 Y는 yourself.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열정과 열정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이라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거듭난 진리와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되어지고 믿음 생활에 대한 그 일일이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갔을 때 저와 여러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서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